신이 없는 세상 오늘 21강 공부하겠습니다. 132쪽입니다. 토마시 할리크의 글입니다. 이 책은 두 사람, 안셀렘 그린과 토마시 할리크가 같은 주제를 놓고 서로 쓴 글인데 뭐 방향은 비슷해요. 그러나 개인적인 특징이 좀 드러난다. 20강 그 끝부분에서 할리크가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뭐 이제 종교가 무의미한 그런 시대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는데 20세기 말부터 21세기 넘어오면서 다시 종교적인 주제가 이렇게 드러났다. 근데 그게 테러, 무슬림의 테러 뭐 이런 거하고 연관되는 걸 놓고 보고 9.11 그러니까 미국 그 쌍둥이 빌딩 그 테러 사건 있죠. 그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데 그 외에도 여기저기 많이 일어났습니다. 참 심각 많이 그랬죠. 그래서 기독교를 그 노골적으로 비판하는 사람들은 종교를 비판하는 거죠. 그런 거를 예를 들면서 종교가 없었다면 전쟁도 테러도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건 근거가 없는 얘기다 그 얘기죠. 자, 그 다음 132쪽 중간 패러그래프입니다. 리처드 도킨스가 기독교를 아주 그 아나무인격으로 매도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글을 좀 잘 쓰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독자들을 확보하고 있죠. 근데 좀 생각이 있는 사람들, 철학, 신학, 종교학 이런데 어느 정도 준비가 된 사람들은 이런 도키스와 같은 글들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피상적으로 다루고 있는 거죠. (20세기) 중반 이후 인류는 이 세계를 주로 대중 연필 두 개네. 연필 제가 자주 쓰는 연필 예쁘죠? 이렇게 책을 읽을 때 들고 있으면 마음 편해요. 밑줄 걸 수도 있고. 20세기 후반, 중반 이후 인류는 이 세계를 주로 대중매체를 통해 지각하고 TV죠, 주로. 대다수가 세계에 대한 대중매체 해석을 무분별하게 그리고 무비판적으로 수용한다. 저널리즘에 떨어진 거죠. 저널리즘은 깊이 들어가지는 않고 그냥 호기심 있는 것들, 관심 있는 것들을 막 퍼뜨리는 거죠. 뭐 그게 저는 백해 무익하다 이제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 특성이 그렇다는 거죠. 아주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선에 머물러 있어서 그 깊이 심층 그런 것들을 좀 잡아내기 힘든 겁니다. 한국에서도 이제 안티 기독교, 또 기독교에 대한 비판 이런 거 많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들이 하는 게 다 틀린 건 아닌 거예요. 근데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만 이렇게 분석할 뿐이지 그 근본에 대해서는 잘 모르죠. 일단 모르니까 어떻게 말하지 못하는 겁니다.
매체들을 지배하는 것은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 원칙이다. 뭐 나쁜 소식 안 들리면 다행이다 이런 심리를 말해요. 시청자를 둘러싼 경쟁에서 매체들은 파렴치하거나 끔찍한 뉴스들이 점점 많아져야만 경쟁자들에 맞서 버틸 수 있다. 지금 우리나라는 유독히 좀 심한 것 같습니다. 소위 조중동이라고 하는 그 거대 언론으로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조회수를 늘리는 거 그것만 목적으로 삼는 거죠. 가짜 뉴스에 가까운 언론 보도 형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무슨 얘기를 했다고 하면 거기서 이제 몇 마디만 따서 우리 정부가 잘못했다 그런 쪽으로 이제 뉴스를 보내는 거죠. 그게 뭐 많습니다. 따라서 종교가 파렴치하고 위험하며 부정적인 현상으로 다시금 오랫동안 종교를 무시해온 세상의 주목을 받는다고 해서 놀랄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선정적으로 종교를 다루는 거죠. 지금 뭐 신천지에 대한 것도 뭐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종교는 당연히 매체들의 보도와는 다른 형태로 귀환하고 있지만 사진빨을 잘 받는 사람들의 그림자에 가려 있다. 뭐 굉장히 그 19세기, 20세기를 거쳐서 잘 살게 됐잖아요. 교육도 많이 받고 완전히 세상이 달라져서 그것으로 만족할 줄 알았는데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의 근본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긴 했습니다. 근데 그게 여기 표현이 사진빨을 잘 받는 사람들의 그림자에 가려졌다 그렇게 하고 있네요. 무슨 뜻인지 전달이 됐죠? 정치적 차원에서 보자면 스페인, 칠레, 아르헨티나, 필리핀, 폴란드 등 전 세계의 다양한 지역에서 가톨릭 교회가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언급하는 것이 분명 적절할 것이다. 어떻게 잘했는지는 제가 역할을 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파나 좌파의 권위 체제에서 민주주의와 시민사회로 넘어가는 평화적 이행에서 교회는 긍정적 역할을 했다. 파괴적인 갈등, 특히 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에서 일어나는 갈등의 해결을 위해 다양한 교회의 대표자들뿐 아니라 다양한 그리스도교 평화단체들도 평화의 중재자로 협력했다. 하나만 꼽자면 사네디지오 공동체를 들 수 있다. 제가 잘 모르는 단체입니다. 그리고 증오와 폭력의 쓰나미 한가운데서 화해, 갈등의 방지, 그로 인한 상처의 치유에 참여하고 또한 인도주의 사업 등에도 참여했다. 로마 가톨릭 교회가 그런 역할을 제법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겠죠. 종교 교환의 또 다른 형태는 신이라는 주제가 폴 류게르와 프랑스 해석학 철학자죠. 류게르. 그분의 쓴 유명한 책이 있는데 제목이 기억 안 나네요. 류게르 유명합니다. 와 엠마누엘 레비나스 이 사람도 유명하고 해서 시작하여 장르 마리온 다른 사람이구나. 제가 읽었던 책이 이름이 좀 비슷해서요. 장퀵 낭시라고 하네. 제가 읽은 책은 장르 마리온, 자니 바티모, 리차드 커니, 존 카프토 같은 포스트 모던 사상가들에 이르기까지 포스트 모던 이후, 근대 이후, 해체, 근대는 굉장히 조화있고 이렇게 원칙이고 원리적이고
좀 그래요. 근데 그거 해체로 들어가는 게 이제 포스트 모던이라고 합니다. 뭐 신죽음의 신학 이런 것도 포스트 모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상가들이 이르기까지 현대 철학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것이다. 신이라고 하는 게 등장한다고 하네요. 또한 영성과 명상, 신비주의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지속되고 있고 깊어지고 있다. 신이 귀환한다. 다행히도 전쟁으로뿐 아니라 전쟁터만이 아니라 테러 이런 것만이 아니라 대학교 강의실과 날로 늘어나는 명상센터로도 돌아오고 있다. 영적인 고향을 상실해서 살다 보니까 그리워진다는 거겠죠. 그 다음 소제목 영성 신의 초대입니다. 앞서 언급한 종교 규환의 형태들 중 마지막 형태인 영성에 대한 관심은 탐색하는 이들의 갈망에 적절한 답변일 것이다. 영성. 신비주의와 영성은 종교의 구성 요소로 이해되었다. 신비주의와 영성. 신비주의와 영성은 종교로부터 어느 정도까지 분리될 수 있을까? 아주 여기서 예민해요. 이게 신비주의, 영성, 종교. 그런데 한편으로 연결되는데 또 구분되는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그 종교는 하나의 틀, 교회, 그리고 신학 이런 거 중심으로 되고요. 신비주의는 그 신학은 언어로 하는 거잖아요. 문자. 그것으로 가능하지 않은 더 깊은 세계에 대한 경험, 그걸 다루는 겁니다. 신비주의는. 근데 뭐 신비주의하고 신학이 완전히 동떨어진 건 또 아니죠. 영성은 영적인 실제 삶을 가르치죠. 그러니까 이게 종교, 이거는 기본 교회입니다. 신학, 이거하고 신비주의하고 영성이 또 연결되면서 또 구분되는 점이 있다. 이런 정도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종교적으로 신을 믿지 않지만 저는 영적 인간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제는 이런 답변을 저는 무신론자입니다. 라는 예전 고백보다 심지어 일반적으로 무신론적이라고 여겨지는 탈공산주의 사회의 특정 영역들에 사는 고백보다 더 자주 듣게 된다. 영성이 전통적인 종교를 대신할까? 여기서 종교는 교회라고 이름 바꿔도 됩니다. 의식이 있죠. 예배가 있죠. 이런 것들이요. 종교가 영성으로 바뀔까? 에르스트 틸츠, 종교사학파의 대표적인 독일의 신학자입니다. 틸츠는 신비주의를 교회와 교파와 더불어 그리스도교의 세 번째 사회적 형태로 여겼다. 신비주의하고 영성하고 좀 더 가까워요. 신비주의에서 개별적인 종교 체계의 경계를 넘어서는 종교 철학을 본 것이다. 일일이 제가 다 설명하기는 힘들겠습니다. 쭉 나가봅시다. 한동안은 이게 이러한 책들의 읽기가 좀 까다로운 거는 그 단어와 개념 요 사이가 미묘하게 연결되기도 하고 구별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잘 구별하면 책 읽기의 진도가 잘 나가는 거고, 그게 잘 엉키기 시작하면 좀 지루하게 돼요. 한동안은 세계 종교 시장에서 갖가지 이색적인 첨가물이 섞인 칵테일, 아주 문학적 수사예요. 칵테일,
특히 극동지방에 있는 여러 종교의 신비적 요소가 들어간 칵테일이 무엇보다 매력적인 상품이 될 것으로 보였다. 뉴에이지 운동에서는 뉴에이지, 그 유명한 뉴에이지, 인간의 내면에 신성이 담겨 있다. 그렇게 되면 불교의 사상하고 좀 가깝죠. 뉴에이지하고 불교 이 관계가 좀 가깝습니다. 뉴에이지 운동에서는 종교 간의 경험계 뿐 아니라 종교와 마법과 심리치료와 예술 간의 경계 역시 지워졌다. 지금껏 교회에 없는 종교에 대한 관심이 유효했다면 이제는 신 없는 종교가 제시되었다. 인격적 신 없이도 신성을 경험할 수 있으니까 만족하는 거죠. 그 종교에도 어쩌면 여전히 신성이 있겠지만 신에 대한 전통적 종교적 표상과는 공통점이 별로 없다. 또한 이런 종교성의 사회 형태들도 주류 그리스도교 교회들과는 크게 달랐다. 종교성이 그런 신비주의에서 중요했던 것은 영적 스승을 중심으로 하는 견고한 집단화와 작은 영적 가정, 치료자 환자 관계와 비슷한 관계, 심리치료적 공동체, 대형 집회에 때로 참여하거나 매체를 통해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식으로 완전히 자유롭게 연결되는 관계였다. 신천지 집회를 보면 이런 성격도 있습니다. 뉴에이지적인 성격. 굉장히 광적이잖아요. 그 유니폼 다 입고 수백, 수천 명이 모여서 집단적으로 어떤 그 영적인 상승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 운동에는 점점 더 많은 형태와 분파가 나타났다. 뉴에이지의 개념을 분명하고 간략하게 정의 내리지 못할 정도였다. 전통적인 그리스도교 교회의 대응은 이 운동을 악마화하는 것이었다. 그 위험시하죠. 그런데 영성에 대한 관심의 폭발은 대개 주류 그리스도교 교회의 영적 영향 실조에 대한 반응이었다. 옳습니다. 신천지의 이 발흥은 정통 기독교의 취약성 때문에 나온 겁니다. 개신교는 경건주의자들을 제외하고 개신교는 신비주의에 매우 신중했다. 신비주의에서 가톨릭 수도 생활의 잔재와 가톨릭 개종주의의 미끼를 보았다. 개종주의? 이게 무슨 말이에요? 51번 각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개종주의라 그걸 회심시키는 거 얘기하는 건가? 개신교 신학자 아돌프 폰 하르낙, 베를린의 교회사 학자입니다. 이렇게 주장했다. 가톨릭 신자가 되지 않는 신비주의자는 딜탕트이다. 아마추어다 그런 얘기잖아요. 가톨릭 고위층은 다른 이유로 주저했다. 그들은 수도원의 은거 환경에서 수행을 오래한 사람들만 안전히 다룰 수 있는 불을 신비주의에서 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갑자기 불이 나오지? 좀 읽어봅시다. 종교적 열광의 불꽃, 이걸 가리키네요. 불꽃이 평신도들에게 튀어 일련의 이단적 움직임이 일어났을 때 그들은 좋지 않은 경험을 했다. 신학적으로 정리가 안 되고 충분하게 그 수련이 안 된 상태에서 막 그 열광적인 어떤 신비한 거를 경험하게 되면 좀 위험하죠. 신천지 요즘 말이 많은 그 교주가 이런 경험을 했을 겁니다. 세속의 그리스도인들은 교리문답서나 전례, 예배예요. 도덕 규정을 가지고 그럭저럭 살아가야 했다. 그러나 외부 세계가 널리 확대되는 순간들에도 깊이에 대한 관심은 항상 다시 일어났다.
유럽이 새로운 대륙을 발견했을 때 스페인에서는 신비주의의 황금 시대가 열렸다. 인류가 우주로 나아가기 시작하고 달에 첫 발을 들여놓은 20세기 후반에는 또 다른 카이로스, 시간이라는 건데 크로노스와 반대로 의미 있는 시간을 가리켜요. 사람들이 다양한 영성에 관심을 보이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새로운 시대를 카이로스라고 얘기하는 거죠. 신은 영성에 대한 관심이라는 문을 열고 근대 후기의 포스트 모던 세계로 귀환할까? 아니면 현대적 형태의 영성은 오히려 종교적 삶의 세속화에 대한 증거, 즉 종교가 심리학적 체험으로 축소되는 퇴행의 증거일까? 중요한 걸 지금 짚었어요. 서로 섞여 있긴 하죠. 이 운동의 한 구성 요소인 자아 초월 심리학은 정말로 이기적인 인간 자아의 자기 완성과 자기 실현에 대한 관심의 경계를 넘어설까? 아니면 자기 신격화 시도의 또 다른 변종에 불과할까? 자기 신격화, 자기 우상, 그렇죠? 자기 연민이죠. 이렇게 떨어질 가능성도 있죠. 뭐냐 이거죠? 뉴에이지와 대립하고 있는 그리스도교가 대면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교의 오랜 곧 영지주의의 새로운 형태일 뿐일까? 아니면 그것과 다른 형태인가? 그 길에서 더욱 심오하고 집중적인 형태의 영적 삶에 대해 질문과 갈망이 있지만 교회에서 어떤 답도 얻지 못한 그리스도인들도 포함하여 영적으로 탐색하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소박하고 넉넉한 양식인가? 아니면 번쩍거리는 돌멩이, 놀잇감인가? 지금 그러한 뉴에이지와 같은 현상으로 나타나는 이 영성이 과연 기독교 전통에서 볼 때 새로운 시대로 돌입하는 거냐? 아니면 웃기는 거냐? 이제 그 얘기죠. 현대 종교 시장에서 펼쳐진 매대들을 보면 판매대, 엉터리이고 싸구려이며 질도 나쁜 상품들이 놓여 있다. 그것이 문학작품의 형태이든 다양한 영적 수련이나 명상 코스를 제공하든 마찬가지다. 우리나라에도 10여 년 전, 지금도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거 많았죠. 그런 훈련, 명상, 뇌지 운동이에요. 뇌훈련, 그런 거. 거기서는 초대받지 못한 영적 지도자들이 분주하게 뛰어다니는데 그들은 사람들을 위태롭게 조종한다. 또는 저항적 교회나 복잡한 신학, 엄격한 도덕적 요구 없이 가볍고 친절한 종교를 제안한다. 이게 참 긴장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쉽게 한다는 그 복음의 대원칙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값싼 은혜주의에 떨어지면 또 안 되는데요. 그럼에도 우리는 종교 장사에 직면하여 목욕물을 버리다가 아이마저 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영성에 대한 관심은 확실히 시대의 징후 중 하나다. 다시 말해 교회 안에 있든 이미 교회의 경계 저편에 있든 상관없이 탐색하는 이들에게 보내는 신의 중요한 초대 중 하나다. 그런 입장이군요. 네. 위험한 요소, 변질, 왜곡, 우상, 자기 우상화의 위험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중요한 초대로 여기고 잘 끌어가면서 기독교가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 그 입장 같아요.
서구 사람들이 극동의 영성 세계로 떠난 탐험들은 무의미하지 않았다. 특히 선승 있죠? 선승. 화두를 붙들고 이렇게 돌을 닦는 거, 그런 선의 길에 대한 경험은 많은 서구인을 영적으로 일깨웠고, 어떤 이들에게는 그리스도교 신비주의와 그리스도교 자체를 재발견하는 길까지 열어주었다. 그리고 이 경험은 영적 실천이 오랜 시간 공허한 의식주의, 가톨릭에는 의식이 훨씬 많죠. 이로 시들어간 몇몇 그리스도교 수도 공동체에도 유효했다. 많은 수도 공동체와 여러 명상센터가 다양한 영적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의 유익한 만남이 일어나는 장소가 되었고, 이로써 우리 시대의 커다란 과제, 즉 종교 간 대화와 문화 간 대화에 기여하고 있다. 여러 종교 대표자들이 어떤 협의회나 축하식에서 한 발언뿐 아니라 침묵의 공동 명상 역시 종교 간의 다리를 놓는다. 그런 앞에서 얘기한 명상, 뉴에이지 경향이 있는 그러한 것들을 너무 배관시하지 말고 좀 붙들어내야 된다, 그 얘기 같아요. 일리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그게 갈림길이죠. 그들을 기독교 쪽으로 잘 끌어낼 수도 있고, 자칫하면 기독교가 이제 변질될 수도 있고요. 다음 소제목, 깊이의 경험. 신앙세계와의 관계를 잃었거나 결코 맺을 수 없었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려면 한 가지 질문이 중요하다. 그들에게 신성한 것은 무엇인가? 마틴 루터는 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신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는 앞서 말한 바 있다. 많은 사람의 삶을 보면 자신의 삶에서 최고의 가치라고 부르는 것과 자신의 삶을 정말로 움직이는 것, 즉 삶의 아르키메데스의 점, 아르키메데스요. 그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뭐 이거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는 거하고 정말 더 근원적인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그건 가치가 있는 거죠. 돈도 많고. 그래도 그것으로 자기의 삶이 결정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걸 이제 현대인들이 눈치채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교회에서 만족을 얻지 못하니까 교회에 발을 디딜 수는 없는 거죠. 심리학자들은 일련의 연구에서 현대인에게 신성한 것, 절대적인 것, 숭고한 것, 최종적인 것을 경험하게 하는 요소를 살펴봤다. 종종 그것은 아름다움, 특히 자연의 아름다움이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음악과 예술 전반의 아름다움이다. 거의 신성한 경험입니다. 아름다운 경험. 이 매화꽃, 산수유, 또 뭐 민들레, 요즘 이제 막 양지 쪽에서는 피어나죠. 거기서 어떤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런 아름다움은 또 다른 아름다움은 완전히 플라톤적인 의미에서 에로스 경험을 이끄는데, 에로스는 모든 문화적인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힘입니다. 이끄는데 그 미학적이며 무아적인 수준을 지고의 재단에 이르는 계단 위로 이끈다. 또 아름다움. 예술적인 거죠. 아니, 뭐, 그 앞에 있는 아름다움도 예술인데, 에로스적인 경험, 훨씬 더, 이게 어떻게 다르다는 건가? 네, 가봅시다.
한 인간을 사로잡아 평일과 축일, 축일은 뭐 주일이라고 보면 돼요. 즉 평범한 것과 신성한 것의 차이를 경험하게 하는 대상은 어쩌면 그 자체로는 부차적인지 모르는 그런 대상은 그저 기회를 줄 뿐이다. 그의 말의 본질적인 것은 그런 경험 자체의 특성이다. 산 정상에 오르는 것이든 대양의 파도에 잠기는 것이든 살아가는 사람에게 마음 편히 안기는 것이든 거기에는 항상 일상에서 벗어나게 엑스타시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되어 있네요. 엑스타시스의 요소가 담겨 있는데 엑스타시 타라 자기를 넘어서는 것. 또한 주의 깊게 바라보기와 멈추기와 머물기도 거기에 포함된다. 일상 멈추기 넘는 거죠. 인간은 자신의 활동에서 물러나면 역설적이지만 때로는 업적의 정상에서 물러나면 모든 걸 다 이루고 난 다음엔 마음이 열린다. 현실이 다가온다. 현실이 리얼리티예요. 아주 실질적인 거를 말해요. 직업 이런 거는 이건 현실이 아닌 거죠. 아주 가까워지면 우리에게 익숙한 세상을 객체와 주체로 나누는 것이 불현듯 더 이상 무의미해진다. 주객도식 여기서 넘어서는 거예요. 나와 저 민들레가 하나네. 나비와 내가 똑같네. 장자가 말했듯이 그런 차원입니다. 내가 늘 강조하는 바는 데카르트의 객체 주체 세계에서는 이것은 주체를 먼저 하는데 주객 도식이라고 합니다. subject, object, 쉐마라고 합니다. 그래서는 신이 필연적으로 집 없는 신세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우리가 깊이 침잠하여 경계가 무너지는 저 순간들의 경험이야말로 주관과 객관의 차이가 무너지는 순간 경험이야말로 사상과 문화의 모든 경계를 넘어 그런 깊이의 경험을 통해 그걸 깊이의 경험이라고 하는군요. 무너지는 거예요. 나와 너 이게 따로따로 있는 게 무너지는 그런 게 그 깊이인데 그런 깊이의 경험을 통해 서로 연결된 인간들에게 신앙이 신이란 말을 쓸 때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에 대한 이해가 열리는 자리가 아닐까. 잘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아주 간단한 말에 의해서도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들이 유기적으로 연관된다고 하는 점에서 그 구체적으로 기독교 안에 발을 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그런 나와 너의 그 경계가 허물어지는 깊이를 느낀다면 그래 맞아 당신이 경험하는 그게 바로 신이야 이렇게 말한다면 공동의 대화의 자리가 열리지 않냐. 그게 신을 향한 이해의 첫걸음이 아니냐 얘기하는 겁니다. 맞죠. 이제는 이게 바로 복음을 변증하는 바람직한 자세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수고했습니다.